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3절부터 끝절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야곱은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20년 만에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먼저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하죠?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는데 그만 세겜 땅이 너무 좋아서 세겜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고 그곳에서 눌러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아주 충격적인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끌려가서 겁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먼저는 세겜의 아주 더럽고 추악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또 디나의 경건치 못한 행동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죠? 바로 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고 세겜에 머무르는 바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은 분명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아주 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경종을 울리신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그를 다시 한번 깨우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대소사는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냥 그 일만 표면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고자만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그냥 단순치가 않은 것입니다. 다 그 이면에는 이런저런 복합적인 것들이 다 얽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장 중심에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문제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늘 어떤 일 앞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가정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가, 큰 죄의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라고 하면은 범법 행위, 단순한 범법 행위로 규정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이 단순히 범법 행위가 아니고 범우주적인 어떤 강력한 힘이고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단순치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어떤 것이다. 우리의 죄는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와 연결이 되고 하면서 점점 불어나면서 중독에 빠지게 되고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다 멸망하게 되는 이런 무섭고 끔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의 집에 일어난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끝나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화가 나서 복수국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끔찍한 복수국이에요. 그 세겜 민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우리 1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집에 돌아와서 디나에게 일어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세겜을 향한 복수를 계획을 한 겁니다. 그들은 하몰의 제안을 잘 듣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죠.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당신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과 한 민족이 될 수 없고 고로 우리 딸 디나를 당신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그런 것이 아니죠. 진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뒤에는 엄청난 음모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자 이제 했던 것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도 보십시오. 아주 속임의 대가들이에요.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닮아서 아주 속임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속이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이용해서 이 범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게 더 큰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죄에 대해서도요, 우발적인 것과 철저히 계획적인 것은 죄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들의 이 죄는요, 굉장히 죄질이 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들이 이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이제 받았죠. 그리고 제3일에 이 제3일이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제3일이 아무튼 그래서 이 제3일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죠,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성을 기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이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나를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 뒤에 가서 보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함께 다시 가서 그 성을 노략질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소와 나귀와 그리고 모든 재물, 그리고 그들의 자녀, 그들의 아내들까지 다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을 한 것입니다. 복수라고 하기에는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율법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는데 지금 이들은 눈에는 눈, 코, 입, 귀 그냥 다 해먹은 거예요. 자기들이 당한 것에
몇십 배, 몇백 배 또 부족하죠. 몇천 배의 복수를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겜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행치 못할 아주 파렴치한 아주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정말 죽일 놈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레위와 시므온이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복수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진정한 복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가 없을 뿐더러 또 다른 죄를 범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디나가 당한 일도 끔찍하지만은요, 이들의 행동은 훨씬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겜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었지만은요, 세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야곱의 집에도 엄청난 재앙이고요, 이것을 앞장선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더더욱 큰 재앙이었죠. 이 두 사람은요, 이걸로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이요, 그냥 다 많은 것들을 잃게 된 겁니다. 실제로 우리 창세기 마지막 49장에 가면은 이 야곱이 자신의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을 하는데 축복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저주를 쏟아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원래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로서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이 시므온이고 레위인데 이들조차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들의 차지였을 텐데 이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손실을 안겨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러한 저주를 받았어요. 그 자손들이 나뉘게 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나뉘게 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나님과 흩어짐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실제로 뒤에 가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 시므온 지파는요, 점점 세력이 줄어가지고 마지막에는 모세가 축복하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아예 제외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분배 시에도 이들에게 땅을 줘 안 줘? 안 주니까 물어보겠죠? 눈치라도 있어야 되고, 주지도 않고 그 유다 지파에 빌붙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좀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레위 지파였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면서 다 흩어져서 살게 됐죠. 그래서 이 야곱의 저주대로 이들이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요, 무엇을 주체하지 못했는가?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노, 자기 혈기. 우리 인간의 또 하나의 심각한 죄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분노예요. 분노, 복수심, 혈기. 중세의 수도사들이 이제 수도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막 연구를 하다가 우리 인간에게는 7가지 대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는 제목으로 죄를 정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대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3번째가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 요즘에 분노할 일이, 요즘이 아니라 살다 보면 늘 분노할 일이 생기죠. 분노할 일이 많으시죠. 여러 관계를 맺다 보면 부부관계에도 그렇고 직장에 가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에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우리가 분노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올 때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실제로 복수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복수가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욱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이 동네가요 다 스쿨존이어가지고 30km고 30km. 근데요 30km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조금만 신호 켜지고 조금만 출발 안 하면 또 빵거리고. 예.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하고, 보복운전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살인까지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을 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에 불을 질렀어요. 기껏 집을 사놓고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화가 너무 나서 집에 휘발유 뿌리고 불을 지르고 일가족이 사망하는 일도 있고, 여러분 요즘에 층간소음 때문에, 그렇죠,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요 여러분, 이 사회를 보면, 우리의 일상 삶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욕과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분노에 대해서도요 잘 이기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정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분노도 우리의 영혼과 삶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난다고 교회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난다고 확 나가버려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받아줘, 우리는. 한 번 나오면. 예. 그래서 여러분, 홧김에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죠. 저는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욕을 이기는 건 쉽지 않아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또 눈을 피해야 하고, 자리를 피해야 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분노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분노는요 제가 보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이기려면은요 딱 한 가지, 이거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재판장 되시는,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가 나는 게 있습니까? 불쑥불쑥 막 생각나서 화가 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열받는 일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가정이 야곱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일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처리해 주셨을 것입니다. 세겜을 치시던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가 해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셨을 것이고, 지금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문제를 아주 선하게 잘 처리해 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러지 않은 거죠.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혈기대로 복수를 감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 아시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제목만 보면 알아요. 그죠? 복수는 나의 것이다. 이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복수는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복수는 누구의 것이다? 복수는 주의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복수는 주의 것이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막 복수하고 싶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복수는 주의 것이다. 그럼 우리 다윗도요 너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무고하게
쫓기는 생활을 십수년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많은 공을 세우고 나라를 구원했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쫓겨다닌 겁니다. 얼마나 사울이 밉고 얼마나 사울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심지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도 여러 차례 찾아왔습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죽여도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수할 자격이 안 된다. 복수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때에 이제 사울을 처리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에도 가면은요, 나발이라는 사람과의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자로 지낼 때 근처에 나발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평소 이 다윗의 무리의 보호 아래에서 은혜를 입고 또 부자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이제 종들을 보내서 야, 저 나발에게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와라 그런 거예요. 나발은 우리를 알 거다.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거를 알기 때문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나발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니네 누구니? 다윗이 누구니? 하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도 참았던 이 다윗이요,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나를 따르라 하고는 칼 들고 가가지고 나발과 그의 집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려고 막 가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가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길을 가로막죠. 그리고 다윗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바로 엎드려서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는 나발이 아닙니까? 나발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 사람 이름이 바보예요. 그는 바보가 아닙니까? 그냥 참으십시오. 왜 죄를 범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참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뒤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세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해자라도요, 우리가 원수를 갚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 이 세상의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수를 갚을 능력도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갚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한다면요, 오히려 더 큰 악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통쾌함은 있겠죠. 그런데요,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악의 상황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복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심지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 된다는 것이요. 살벌하죠. 숯불을 머리에 이렇게 쌓아놓는.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해줘라. 원수에게 선대해줘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이거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밤에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빠 그냥 저 그러는 거예요. 저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뭐 누구랑 싸우는 걸 어디서 봤는지 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지는 게 이기는 거래. 그래서 어디서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그랬더니 성경원에서 선생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지시기 바랍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마가 깨지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실직을 당하거나 파혼을 하거나 좀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그냥 관심 끄는 거예요. 맡겼는데 왜 관심을 가집니까? 그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입니까? 그죠? 그 용서로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지금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막 계속 해코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에 있어서요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연단하시고요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신 거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고발을 할래도요 하나님께 고발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고발을 하려면 그것도 돈도 많이 들고 변호사도 또 막 쓰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어.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돈도 안 들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형제랑 밥 먹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회사 이직할 때, 지금도 이제 회사 이직을 이렇게 두고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회사 이직할 때 일이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받고 나왔대요.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퇴직금을 못 받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고하면 돼. 신고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이제 이 형제가 기도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교회로 이렇게 이사 오게 됐는데, 여러분 교회 이사 올 때 목돈이 들잖아요. 그때 딱 그 퇴직금이 들어오더래요. 그때 그 회사 형편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그분이 이제 퇴직금 그때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을 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여러분 화가 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셀목자 6명 데리고 있는 것도 화날 일이,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하루에 한 명씩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최소 60만 명이 넘어요. 60만 명, 6명이 아니고 60만 명이 넘어요. 10만 배야.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날 일이 많겠습니까? 그리고요, 이들은요,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거든. 당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길이 험난하면 길이 험난하다고. 그걸 왜 자꾸 모세에게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대드니까 여러분, 모세가 열이 받아 안 받아? 열이 받아요. 그런데요,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딱 한 번 혈기 부리고, 딱 한 번, 그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무리바 물사건. 딱 한 번 지팡이로 반석 2번 내리치면서 혈기 부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생기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열받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가 나를 계속 괴롭힙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누가 나에게 원망 불평을 쏟아놓습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막 비방하면서 거스른 일이 있었죠. 이것은 그들이 건전하게 모세를 비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모세를 거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이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만큼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이제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놈들 다 내 앞으로 나와라 해가지고는 너희가 어찌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허락하셔서 나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바로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온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와 혈기, 복수심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면요, 온유예요. 온유. 온유는 성격이 아니에요. 온유한 성격의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유의 열매를 다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온유한 자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땅 좋아요, 안 좋아요? 부동산 갖고 싶지만 못 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부동산은 어떻게 얻느냐? 온유한 자가 얻는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편 37편 11절도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엎드릴 복. 아멘. 엎드릴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또 예비하신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1차적인 책임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있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책임이 있으니 바로 또한 야곱에게 있었다. 여러분, 이 일의 문제는 다 원인이 누구다? 다 야곱 때문에 지금 이런, 야곱 때문에. 곧 리더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 다 누구 책임일까요? 지금 한 명의 리더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문제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리더의 문제인 거예요. 리더십들. 어떤 공동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겜 사람들부터 살펴보면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이 추장,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곧 리더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리더가 지금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니까요, 한 민족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18절, 19절 볼까요?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세겜이요,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너무 기뻐서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았대.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곧장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리더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일을 그냥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먼 거죠. 사랑이 아니고 정욕의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들의 제안을 수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 민족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리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요, 공동체 전체가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몰도요, 아들바락이야, 아들바리. 자기 아들밖에 몰라요, 자기 아들밖에. 자기 아들이 이런 패륜적인 짓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해서 훈계하고 징계를 했어야 마땅한데, 그러기는커녕 어이구, 우리 아들이 저걸 원해, 내가 갖다 줄게. 하늘의 별이라도 원하면 따다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했대.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신이었다. 신이었다.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다 못해 아들이 그 집안의 우상이 되고 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 이런 부모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모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그거는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자녀를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자녀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은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너무 과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엘리 제사장, 늘 나오는 이야기죠. 그 두 아들이 한날에 죽어버렸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였나요? 아니면 블레셋이 죽였나요? 누가 죽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죽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그 아들들을 훈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셨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런데 너는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 나보다 더 아꼈다. 그래서 한날에 죽게 될 거다. 심판선을 내리시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다윗도요, 두 아들을 잃게 됐죠. 암논과 압살롬을 잃게 됐습니다. 그것도 뭐 때문이었습니까? 결국은 자녀를 잘못 키운 거예요. 훈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암논이요,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자를 폐위시키든가 쫓아내든가 두들겨 패든가 정신을 차리도록 징계를 내려야 될 것인데 아무 징계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서서 때려 죽이잖아요, 형을. 그리고 그 압살롬에 대해서도 아무 징계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뒤에 가면은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까불거든요. 그러다가 또 그도 죽게 돼요. 그에 대해서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열왕기상 1장 6절에 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훈계를 한 일이 있다 없다? 징계를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이 아도니아를 죽게 만든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를 보십시오.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식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미워하고 계십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징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잠언서 23장 13절 14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채찍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놈의 채찍이야. 봤지 너 성경 딱 해놓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 경찰서 간다. 아동학대로 경찰서 간다. 여러분 뭐 그 당시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훈계하고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것이 된다.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몰은요, 자기 아들이 이런 패륜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훈계하고 징계하기는커녕 아들을 우쭈쭈쭈쭈쭈쭈 하면서 막 지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들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다 말살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 하나가요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민족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리더들 있죠? 그죠? 가정에서의 리더가 있고, 직장에서의 리더가 있고, 교회에서도 리더가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또 여러 위정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리더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직장 상사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욕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욕하는 마음으로 욕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런 마음을 쓸 그 여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요,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를 위함이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다스리는 자들을 위하여서, 리더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누구 손해야? 우리 손해예요. 나라가 잘 되면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나에게 유익이에요. 리더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요,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전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지금 이 34장 쭉 보면요, 야곱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만 껌뻑 아무 말도. 리더십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이 일에 있어서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어야 돼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할 일이 뭐냐?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일이 일어났으니 어떡합니까? 영적인 해석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나는 복수는 주의 것이고 나는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니 그 하나님께 그냥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족들을 이끌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를 해나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에게는 그런 힘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힘, 이걸 영적인 리더십이라 그래요. 영적인 리더십, 나와 자기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영적인 힘이 야곱에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리고 매우 우유부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비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아들들이 더 열받아, 안 열받아? 더 열받아요. 아들들이 그거 보고 더 열받았을 것 같아요, 아마. 세겜 하나만 죽일 거, 그것 때문에 더 열받아서 진짜 그 성읍을 갖다가 불사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것일까? 야곱은 왜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 바로 두려움 때문이죠. 사람을 향한 두려움,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이 세상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의 문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냐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두렵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일들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화를에게 당할 것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닥칠 화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이렇게 화를 내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온통 나 어떡하냐.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죠? 너 가만히 눈 뻐끔뻐끔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그제서야 와가지고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닥칠 화가 두려워서 또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앞에서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범했던 잘못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오늘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유부단한 태도, 비겁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메시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바로 서야 한다. 영적인 리더십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리더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죠. 공동체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어떠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 위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정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고요. 직장에도 그렇고요, 교회에도 그렇고요, 사회 전반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질서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질서를 무너뜨리죠. 마귀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요.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질서를 다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를 세워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부여된 하나님의 질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 에베소서 5장 6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부여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쭉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하고 말씀을 시작해요. 피차 복종하라 뭐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 질서에 피차 다 복종해라. 아멘입니까? 네.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러면서 바로 다음 22절, 24절에 우리 자매님들만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남편님들 으스대지 마세요. 네? 그 다음 절 더 큰 계명을 주세요. 우리 남편들만 25절, 28절만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 3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4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더드림만 해. 더드림만. 자, 더드림만 1절부터 3절까지 큰 소리로 시작. 다시 큰 소리로. 박수. 네. 또 우리 부모님들 있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집에 가서 또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신랑이 하지 마시고, 너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어떻게 직장 생활해야 되는지도 말씀합니다. 6장 5절 9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게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형태가 이래저래 바뀔 수가 있겠죠.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이 질서 위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가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의 속한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그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속한 사업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이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 그 하나님의 질서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물리치십시오. 죄를 다스리십시오. 정욕을 다스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갉아먹고 많은 것들을 잃게 만드니까 다스리십시오. 팍 잡아버리세요. 이렇게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까짓 거 별거 아니에요. 왜 분노를 가지고 분노합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확 그냥 분노가 올라오면 확 다스려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러한 권세가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분노를요 다스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니고 지금의 이 일에 있어서요 확 승리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